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문제 속에 축복이 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평안을 원하고 문제를 싫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문제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이거하고 반대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문제 속에 던져 넣으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너무 싫어하고 혐오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그 문제 뒤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시간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본 무슨 코미디 프로에서요, 어떤 코미디언들이 연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큰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만큼. 이제 부인 생일날 부인에게 이제 이 선물을 갖다가 이제 부인에게 주는 거예요. 평상시 선물도 없고 생일도 잊어버리던 남편이 선물을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왔으니 부인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딱 뜯었는데 그 선물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또 선물 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왜 또 선물 상자가 들었지? 하고 뜯는데 계속해서 선물 상자가 나와요. 근데 상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선물 상자가 손바닥만한 게 딱 나오는데 그 입에 귀에 걸렸던 그 입이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분노의 그 표정으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점점 더 작아 가니까. 나중에는 결국 얼만큼 줄어들었냐면 요만한 그 선물 상자로 줄어드는 거예요. 요만한 상자로.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제는 막 짜증을 내면서 더 이상 안 풀러본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한번 풀러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요만한 상자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결혼식 때 또 안 줬던 다이아 반지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게 생각이 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때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 같은데 문제가 덮쳐지고, 또 그걸 넘어가니까 또 뭔가 좋을 게 있을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파이널리 그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저의 인생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그 성경에는요, 요셉의 생애가 나옵니다. 요셉의 생애 아주 일부의 그 이야기인데,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12형제 가운데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무지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 주지 않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요셉에게 특별히 먹여주고 더 특별하게 아버지가 대해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냐면 형들이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더군다나 그 형들은 어머니가 다 달라요. 요셉하고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다 보니까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요셉에게 큰 꿈을 줬습니다. 형제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다 이 요셉에게 와서 경배하는 그런 꿈을 줬었어요.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러 갔을 때, 거기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이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이집트의 그 노예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 상인들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결국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군인이죠. 그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집안의 총지배인, 매니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가 보통 한 17살 정도로 이제 보통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20대 한 중반에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요셉이 일하던 보디발의 집에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너무나 잘생기고 건장한 그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요셉을 같이 잠자자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게 죄인 걸 알고 계속해서 이제 피합니다.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일이 있어서 집안에 들어갔는데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 혼자 그 집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셉의 나이를 보통 25세에서 27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없고 부모님들도 없었고, 그리고 요셉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집안에서 어떻게 말하면 유력한 파워를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 그것도 노예였던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솔직히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요. 그런데 요셉은 딱 한 분, 자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옷을 갖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셉이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가지고 형들 앞에 꿈꾼 거 자랑하고 뭐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형들에게 팔린 것도 요셉에게는 누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총지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예기치 않은 유혹이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킨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다루셔야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에게 복을 경상도 말로 억수같이 쏟아부어 주셔야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게 복 주실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은커녕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남편이 들어올 때 그 요셉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그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요셉을 어디다 쳐넣어버립니까? 감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왜 감옥에다 쳐넣었을까요? 죽일 때까지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인의 아내를 그 당시에 노예가 강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죽음이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처해진 요셉, 이게 좀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런데 그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그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미국처럼 큰 나라가 바로 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에 나이 30세에 그 노예 출신의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저는 국무총리가 됐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를 국무총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흉년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요셉의 가족들을 또 그 흉년에서 보호하셔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실 때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걸 사용하셨냐면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한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강주미 목사님 오셔가지고 달라스에 이제 교회 협의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 날 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한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한나는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남편 그 엘가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가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애가 없어요. 남편은 사랑했지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또 둘째 부인을 뒀는지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뒀습니다. 분인나를 뒀는데 결국 그 분인나가 애를 또 덜컥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더 꼬여버렸어요. 애가 없어서도 서러웠는데 분인나가 애를 낳으니까 분인나가 이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갑질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서럽다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할 리가 없죠.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로 보내주십니까? 사무엘을 그 자식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회개와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진행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저의 경우도 그래요. 저의 경우도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가 항상 그 앞에 엄청난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실 때가 많더라는 거죠. 제가 그 경기도 광명에서 미국 오기 전에 되게 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역자들이 오면 3개월은 못 버티는 교회예요. 3개월은 못 버텨요. 3개월이면 다 떠나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뭐 제 심장은 강철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데 솔직히 세상 말로 창피하죠. 왜냐하면 한두 달도 못 있고 어떻게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강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네가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참고 견뎌라, 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제 견디고 또 견디고 하여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서요 무슨 일을 당했냐면, 제가 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누명을 쓰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두드려 맞고 쫓겨났어요. 그것도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뺨을 맞았어요. 이게 얼마나 제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누명을 다 씌우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 교회에 이제 사임을 하고 제가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저를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가면 토굴이 있거든요. 토굴. 그 토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원에 갔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토굴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 뭐만 해요? 잠만 와요. 그래서 그 토굴에 그 벽에 기대가지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이렇게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진짜 했거든요.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이나 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보게 됐는데, 그때 뭘 보게 됐냐면 다윗과 사울, 그러니까 그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그게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녀요. 13년간을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너무 제게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2주를 갖다가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의 토굴에서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때 제게 한 친구, 이제 강도사님이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그만뒀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지 않겠냐고.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요 진짜 제게 있어서 너무 좋은 교회였었어요. 말 그대로 그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셨고, 너무나 제게 잘해주셨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아픔 상처를 다 치유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이 많아가지고요, 하여간 그 전과는 그냥 완전 딴판인 교회였던 거죠. 거기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제가 부목사인데 미국까지 이제 어떤 교회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미국까지 와서, 그것도 부목사 상태에서 미국 와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문제와 고통이 사실 제게 너무너무 힘들고 제 집사람에게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돌아보니까 그게 제게 축복의 과정, 하나님께서 저를 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간증을 하라 그러면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문제에 먼저 우리를 던져 넣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고통의 환경 속에 던져 놓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저는 성숙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도 없었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져 갖고요,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피트니스 한 달에 10불짜리 아주 싼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걸 끊어서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돈은 매달 나가는데 이게 잘 피트니스 센터에 잘 안 가게 돼요. 운동하러 잘 안 가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저랑 저희 집사람이 둘이 이제 몸이 찌부둥하면 여보 운동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 러닝머신 있잖아요, 트레드밀, 그걸 한 30분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30분은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이거 막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땀도 흘리고 또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럼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러죠. 여보, 운동하니까 너무 좋지? 좋대. 너무너무 기분이 프레시하대. 그러면 내일도 또 옵시다, 우리. 자주 와서 운동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100% 그 다음날 못 와요. 왜냐하면 이 근육통에 시달려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은요, 이게 걷는 것도 힘들고, 막 이렇게 앉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온몸이 다 아파요. 나중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운동을 하면 왜 아픈가?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게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근육이 찢어진대요. 그리고 근육이 찢어지면서 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 피트니스 하는 분들에게 그 알통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그 과정을 다 지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구나. 아픈 만큼 단단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의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문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고통받는 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은 절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애들이 고통을 안 당하면 나중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고통을 넘어서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놀이터 그림인데요. 이거 실제로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인데, 여러분, 이 놀이터들이 애기들이 노는 놀이터입니다. 위험해 보입니까? 안 위험해 보입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위험해 보여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미국도 지금 놀이터에 가보면 놀이터가 굉장히 안전하게 돼 있어요. 바닥은 다 이렇게 폼 패드 같은 게 깔려 있어서 애들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 같은 것도 플라스틱 걸로 다 싸서 부딪혀도 뭐 피도 안 나게, 터지지 않게 다 해놨는데, 요즘에는요,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이 어린이 놀이터를 적당하게 위험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무브먼트래요. 이유를 봤더니 애들이 이런 적당한 위험에 노출이 될 때 거기서 그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 또 그 위험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 한 적당한 위험은 애들에게 그 인생이 자라갈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국에는요, 지금 놀이터들을 옛날에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대신 강목, 벽돌, 널판지, 타이어, 나무 그네, 또 모래사장, 그루터기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애들이 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놀이터에다가 망치, 톱, 불도 피워놓은대요. 애들 갖고 놀라고. 그 대신 감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것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더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편안하게만 산 성도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 속에 축복을 담아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문제를 만날 때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이거 바울이 폼 잡으려고 한 얘기일까요?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기일까요? 폼 잡으려고 하는 걸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게 했겠어요? 진짜로 느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약할 때, 능욕받을 때, 궁핍할 때, 박해를 받을 때, 공고할 때 하나님이 더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요, 기가 막힙니다. 선교지로 갔는데 끌려가가지고 두드려 맞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되고요, 나중에는 로마에게 체포돼가지고 법정에 서가지고 누구예요? 그 위에 있는 그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다 문제투성이에요. 고통 덩어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방법으로 증거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나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하여 우리는 돌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조금만 문제가 오면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 주변을 보면요,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요셉처럼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잘 극복해야 돼요. 잘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평안한 곳에만, 잘 되는 곳에만, 기쁨이 있는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고요?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번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문제와 고통의 상황으로 요셉이 던져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3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슬레이브 아시죠? 노예.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한 은혜를 줬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다시 만나고 형제들이 있는 곳에, 좀 꼴보기 싫겠지만 그곳에서 그 형들 다 평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있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곳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됐는데,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의 총 지배인 역할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겨요. 집안의 모든 재정 문제, 인력 관리 문제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 아니죠. 그는 여전히 문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 속 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니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멘을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한번 딱 맞닥뜨려 보세요. 예.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 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서는요, 감옥에 던져진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막힌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 안에서, 만약에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야죠. 그리고 명예가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명예가 회복됐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강간미수범이잖아요. 그런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거 아직 회복 안 됐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를 형통케 하셔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그 간수장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을 또 감옥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을 또 다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문제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몸이 아파요. 자,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몸이 안 나서요. 그런 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병이 다 나서가지고 젊은이처럼 기뻐 뛰며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100m에 막 15초에 달리고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서 골골하고 있는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당장 어떻게 이번 달 빌 내야 되지? 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왜 여러분,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어진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뭘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불안한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남들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제가 강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강아지, 그 본본이라고 하는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가 그 태국에 이제 이 길에 4년간이나 그 한 장소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을 만나게 된 강아지예요. 본본. 사연인즉, 어느 날 한 여인이 길을 가다 보니까 개가 아주 몰골이 아주 앙상한 상태에서 그 도로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집에 데려가가지고 그 개를 씻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입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먹여놓으니까 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어디로 갔어요? 그 도로면에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집에 데려가 또 먹여놓으면 또 없어지고 또 도로변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개가 누군가를 기다리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여자도 할 수 없이 그걸 포기하고 이제 먹을 걸 갖다가 이 도로변에 있는 개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변에서 이 개가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했냐면 4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 보던 한 그 네티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사진에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트위터에다 올린 거예요. 인터넷 소셜미디어에다. 그래서 주인이 이 개가 자기인 걸 알아보고 4년 만에 이 개를 찾아가지고 개와 주인이 상봉을 했대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느끼면서 들으면서 이 개가 믿는 게 있어요. 주인은 다시 온다. 주인은 다시 온다. 예, 주인은 다시 온다.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요, 아멘은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요, 하나님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요, 오늘부터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빠이빠이.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로.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만도, 좀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개도 주인 한 사람, 제가 볼 때는 그 주인이 그렇게 큰 신뢰를 준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조금 축복 주면 막, 아이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오면 그냥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지금 계시긴 하신 거예요? 막 그러시면서 흔들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막.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 보상이 없어도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라고요. 그 주인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결국은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때는 안 해주셨잖아요. 보상 대신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복을 주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바로바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엎친 데 덮치고 막 더 꼬여지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더 역사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 성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봤자 소용없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어디로 보내가지고 감옥에 보내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그 흉년에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다고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 보니까 다 알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이거 미치고 팔딱 뛸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당장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축복 주시는 게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못 받아도 괜찮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 이 땅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00배를 갚아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받아 100배로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작은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야 되냐면, 문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 작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그 작은 은혜가 안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2절을 한번 보자고요. 자,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아까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을 어떤 사람 만들어줬습니까? 집안의 총 매니저를 만들어줬잖아요. 다 맡겼잖아요. 저는 성경에 잘 나와있지 않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일 가운데서 저는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감옥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의문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또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기 여러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간수장이
누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누구를? 옥중 죄수를 다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강간미수범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이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감옥에서 당장 나와가지고 뭐 신분 복권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말하면 작은 은혜죠. 여러분들은 대단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한번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기서 지금 이거 시켜달라 그랬습니까? 나 빨리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그런 얘기 안 나오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간수장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이런 사건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자살하죠.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 오늘부로 빠이빠이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믿습니다. 뭐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요, 문제의 상황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문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데이지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요즘 이 아이가 아주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9살 먹은 아이예요. 9살 먹은 아이. 근데 다리가 2개가 없어요. 다리가. 근데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지금 패션 모델로 세계적인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라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패션 모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비골 무성형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3개월 만에 결국 다리를 잘라야 됐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그렇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너는 다리가 비록 2개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네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부모가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한 2다리 아이는, 제가 볼 때 이 아이가 만약에 2다리가 있었다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평범한 아이죠.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이름이 데이지인데, 이 데이지 너 참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데이지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제의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일하실 가능성들을 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큰 복과 은혜를 저는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고통받는 사람한테 꼭 가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욥 이야기 아시죠? 욥이 고통을 받았어요. 욥이 고통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선생질. 좀 나쁜 말이죠. 선생질. 야, 네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하나님이 너 벌 준 거야. 그게 지금 필요했습니까? 욥한테?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하고 같이 울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선생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고통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정의로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 문제가 터졌고 저래서 저 문제가, 누가 그거 분석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또 그 얘기를 또 직접 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갑질하지 말고 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감해야 돼요.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서 같이 울어주면 그거보다 더 큰 전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갈 때 그분은 야, 이 자식아 너 왜 이랬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의 약함을 알아.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죄 실컷 짓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 이 바보 병신 천치야 너 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약함을 알아. 다시
일어나. 이런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막 혼내세요? 네가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공감해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공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에 아이를 업은 선생님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지아의 귀넷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이 아이는 이 선생님의, 이 교수님의 아이가 아닙니다. 학생의 아이예요. 이게 트위터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사연인 적 이렇습니다. 여기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미혼모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올 때는 베이비시터한테 애를 맡기고 이렇게 오는데, 베이비시터가 아파서 못 온다고 선생님에게 그 학생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베이비시터가 모르면 학교를 못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 천상 애를 데려와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애를 데려오면 안 되니까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선생님, 애를 학교에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허락을 했어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왔어요. 수업을 듣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필기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막 울고 막 엄마한테 매달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걸 허락해서 보는데 너무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서 아이를 갖다가 저렇게 포대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업어가지고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의 어려움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려가지고요, 그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다. 여러분, 잘 가르쳐서 진짜 선생님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학생의 마음을, 아픔을 공감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누가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목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목사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 크게 하시네. 부담을 제가 느낍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목사가,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신 것처럼 저도 성도들을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성도들, 물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그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 정말 공감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축복을 담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는 100%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위험한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비록 위험하고 문제거리로 보이지만 그 아이를 단단하게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당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해요. 그래서 저는 3가지로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그 문제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문제에도 당장 그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당장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주어주시는 작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갑질하거나 선생질하거나 이러지 말고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